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제 강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통제 아래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인맥을 동원하고 때로는 적당한 거짓말과 편법을 내가 사용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딱 붙잡고 내가 만들어내야지만 내 삶이 그리고 또 내 적성이 풀린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는 이삭에서 야곱으로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남을 속이고 그리고 또 남보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법을 사용하고 조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7살의 나이까지 그는 잔머리만 굴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요. 눈먼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무대의 감독이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통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평생 쌓아온 자기 통제가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어두운 밤을 지금 야곱이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절방의 밥이 어떻게 축복의 아침으로 변모가 되어지는지 변화가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차디찬 광야에 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단선이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근원을 추적을 해보면 바로 아버지 이삭의 영안의 흐려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노안이 들어서 눈이 지금 깜깜해졌다 침침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이 이삭이 노안이 든 것을 넘어서 영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흐려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방치했듯이 천하의 다윗이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여러분 본인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독려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군대들은 블셋과의 전쟁에 보내고 본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여자가 모욕하는 그 장면,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정욕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7살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입맛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더 탐하는 이기적인 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가정 안에 거룩한 소통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소통이 딱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는 남편과 대화하는 대신에 남편의 이야기를 옆에서 엿듣습니다. 자식을 부추겨서 사기극을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족장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욕망과 고집으로 뭉쳐진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현대 가정의 뼈아픈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옛날의 신앙말을 자랑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가족 간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통이 사라진 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세상의 성공만이 식탁의 안주거리, 주제거리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가정이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평생을 마마보이로 자라며 푹신한 침대에서만 자던 77살의 야곱은요 이제 살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랭랑을 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00km라면 이건 정말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을 떨며 며칠을 도망하던 야곱은요 해가 지자 딱 한 곳에 멈춰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1절 말씀해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한 곳은 야곱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이 지점에 가면 좀 쉬어가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머문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돌베개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머문 장소 이 한 곳은요 도망치다가 우연히 맞닥뜨린 곳, 의도치 아니한 낯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조차 비켜간 그 누구도 야곱을 맞아주고 환영해주지 아니하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야곱이 지금 내팽개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그가 지금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무엇을 베고 잡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로 차면 그만인 이 돌멩이를 자신의 가장 귀한 얼굴을 대고 자는 도구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돌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과 모름의 광야에 던져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한 갑작스러운 질병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고 회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직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배신,
그리고 또 상처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깜깜한 밥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밀어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그냥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십니까? 이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통제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느낌을 지금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얄팍한 술수가 멈추고 꼼짝없이 엎드려 내가 잠을 이루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돌베개를 벤 야곱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을 이루다가 무엇을 지금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람 천사겠죠.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요 야곱이 땅에서 하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서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애쓰고 우리가 좀 힘쓴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여러분 일본어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주체는요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사닥다리가 지금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블루투스를 하나님께서 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블루투스가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무선 매체가 여러분 블루투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형을 속이고 얄팍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은혜의 통신망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를 진 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많고 상처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루투스가 연결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니 이 야곱아 네가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먹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느냐, 내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덜추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읽었지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에 대한 책망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늘 과거의 책망과 죄책감에 매여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100%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요 사기꾼인 야곱은요,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잊고 내게로 살아갔을 때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곳으로 가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면 애초에 집을 떠나지 않게 막아주시거나 당장 내일 아침에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20년 동안이나 걸릴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등 떠미시는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뒤에 배낭을 메고 여러분 간부들이 화가 나면 우리 군인들에게 연병장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뺑뺑이라고 얘기합니다. 뺑뺑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뺑뺑이를 돌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 뺑뺑이 도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실전에서 살아남을 영적인 체력과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20년의 세월은요, 어떻게 보면 결코 야곱에게 있어서 망가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이기심, 내 자신만 아는 독점적인 마음, 독선적인 마음, 속임수, 교만이라는 찌꺼기를 다 뽑아내고 녹여내기 위한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타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겪을 20년의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는 사기꾼 야곱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된 그 거짓말장인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모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20년의 라반, 삼촌 라반 집에서의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뺑뺑이를 돌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뺑뺑이의 기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자녀가 잘 되어야지, 아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뺑뺑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뺑뺑이를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에서 깬 야곱은요, 전율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얄팍한 꾀로 살아온 야곱에게 난생 처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외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베고자 했던 그 처절한 실패의 상징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합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나 푹신한 침대가 있는 곳이 여러분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술하고 누추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베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인원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집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소원이긴 한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건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야곱이 맞는갑다.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 천사가 예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참 아직까지 야곱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의 원문의 뉘앙스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원문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원어의 원문에 찾아서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까? 예, 제가 오늘 바꿔놨는데 우리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가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믿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돌기둥을 예배 초소로 삼으며 내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어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이제 믿고 확신하오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돌 기둥을 예배 처소로 삼으며 내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pit도 하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자식의 문제, 억울하게 밀려난 직장의 한 구석,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아픈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가정의 어려움과 물질의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고립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그 깜깜한 밤을 내가 지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과 모름의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블루투스를 켜시는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내 지혜를 멈출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를 덮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베개를, 돌베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억울한 일에 매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져 울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이 베델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뭐라고요? 내가 겪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낚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모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앞에서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이 돌베개,